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가을비인지 겨울비인지 이제 비가 내리면서 또 기온도 아주 이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아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11월에 이르러서 10월과는 다른 11월에 이르러서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열매도 생각할 것이고 또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이제 고린도 전서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속선상을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최소한 바통은 이어가야죠. 그냥 달려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매번 트랙을 돌지만 이 트랙이 몇 바퀴째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뛰면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달렸는가 이런 것도 무의미해집니다. 이게 몇 바퀴째야. 또 바통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그래야 이게 경기가 되고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뛰다 보면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꼭 트랙을 도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결실을 이루는 것도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모아야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진행이 됐을까? 재미는 없었지만 복음서에 들어와서 복음서 이외 서신서에서 로마서가 재미는 없었지만 의미는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행위가 아닌 은혜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행위 중심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더 행위가 돼요. 신기한 일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리스도도 예수님 믿는 것도 돈 많아야 믿고 또 예수님 믿는 곳에서도 사회가 그대로 펼쳐지고 처음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골이 있고 또 진골이 있고 또 반골이 있고 그러니 교회가 사회의 이 축소체가 되면 그러면 복음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교회에 상심을 하고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교회에 상심하고 교회에는 구원이 없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무수히 많은 우리 서버님들이 이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죠. 또 우리 교회가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없을까요? 우리는 재미가 없어요. 다 좋은데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또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하지 않아. 원하는 주제대로 말해주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은 멱살 잡혀서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네. 원치 않는 로마서와 원치 않는 고린도 전서로 질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지만 그럼에도 밀고 당기고 멱살 잡아 끌려가고 혹은 그래도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 하면 엉뚱한 곳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길, 그 길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의미는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행위가 아닌 은혜의 그 놀라운 복음의 가치 그것을 이해했다면 또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 또 회개가 선이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 그게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 이런 걸 이해했다면 삶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릇이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차다면 당연히 이 그릇 표면에 이슬이 맺히게 돼 있어요. 반대로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뜨거운 거라면 당연히 그릇을 잡으면 뜨거움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본질적으로 온전하다면 그러면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찰 땐 차고 뜨거울 땐 뜨겁고 차야 할 땐 차고 뜨거울 땐 뜨겁고 그
분명히 찬 걸 넣었는데 신기하게 하나도 안 차다. 분명히 뜨거운 걸 넣었는데 하나도 뜨겁지가 않아. 그러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다음에 또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한 번 하면서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영향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냐 헛되지 않느냐, 이제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헛됐냐 헛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그 십자가가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할 때 헛되지 않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헛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의미해지는, 그리고 그렇게 무의미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되냐 헛되지 않느냐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죠.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기를 바라는 거죠. 쌓아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무너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서에서 로마서를 통해 나타난 이 모든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그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로마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의 삶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나타나긴 하지만 아주 자세히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삶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삶,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의 주제입니다. 복음이 헛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복음이 헛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복음이 헛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역국을 우리 사모가 미역국을 집에서 끓였어요. 그래서 하루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틀째에 미역국을 딱 먹으려고 하니까 냄새가 나죠. 쉬었어요. 그러니까 다 먹지 못하고 나머지 미역국을 버리게 됐어요. 아쉽더라고요. 먹었어야 됩니다. 내가 다 먹어 치웠어야 되는데 집에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지인이 나가 있고 예인이 나가 있고 미역국 끓여놓는데 이걸 제때제때 안 먹으면 미역국이 다 쉬더라고요. 복음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이것이 헛되지 않는데, 그러지 않고 그 복음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헛됩니다. 이 모든 거 그냥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한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노력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뭐 맛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화표를 사도 제때 안 들어가면 이 영화표는 날아가는 거예요. 차표를 사도, 열차표를 사도 제때 그 열차를 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되는 거예요. 그 열차를 타고 그 영화표를 가지고 할 수 있었지만 활용하지 않으니까. 활용하지 않는 이 모든 복음을 계속 우리가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표들. 그러면 다 그건 무의미한 거. 이거 잔뜩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영화에 제가 이 영화표가 있는데 보여주세요. 그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건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자세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데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행동이 아니라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 태도. 그 태도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 딱 하나 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거는 제한되는 거죠. 그러나 태도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태도로 하면은 이게 많은 면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기서도 살아있고 여기서도 살아있고 여기서도 살아있고 그래서 다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구나.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세례는 베풀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이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세례를 베풀으면 세례 교인이 한 사람 생겨나고 세례 교인 한 사람, 세례 교인 두 사람, 세례 교인 세 사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됐어. 그럼 복음을대로 살아가는 건 또 의미가 없어. 이래버리면은 그냥 무조건 전하기만 하는 거죠. 복음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고 복음은 붙여있고 머리에 쓰고 손으로 쓰고 복음 그러면 또 그게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하면 또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웃으세요. 그럼 웃을 수는 있죠. 웃을 수는 있어요. 표정을 웃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웃냐고. 정말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웃냐고. 춤을 출 수는 있죠. 그러나 정말 춤출 기분이냐. 그 마음의 이 상태를 보여주는 거지, 그냥 행동에서, 복음 전하세요, 세례 주세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가 헛된가, 헛되지 않은가, 이걸 논했는가 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들의 분쟁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분쟁을 그치고 분쟁을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표면적인 어떤 모습은 그 분쟁을 끝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모습은 복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삶을 복음대로 살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다시 말해 분쟁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분쟁만 해결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그렇게 빠져나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헛되지 않게 의미 있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자. 그래서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고 헛되지 않는 유익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러한 십자가를 따라 나가려고 할 때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분쟁 상태인데 화해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분쟁이 아예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다툼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를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영광인 거예요. 죄인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죄인은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죄인은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만 와야 됩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만 와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만 와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만 와야 됩니다. 시간 많은 사람만 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시간 없고 또 냉소적이고 혹은 또 바쁘고 혹은 또 기관적인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달라질 때 이때 이게 십자가의 영광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노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의미 있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기 정화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필터링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기계라서 그게 그 기계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 기계의 역할이 열심히 정화를 해내는 거예요. 나쁜 공기를 들어마시고 좋은 공기를 내보내고 나쁜 공기를 들어마시고 좋은 공기를 내보내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돌리니까 그 다음에 악취가 사라지고 오염물질이 제거되고 그래서 숨쉬기 좋은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좋은 물도 마시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깊은 심층에서 물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깊은 오지에서 또 물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거를 또 포장해서 전해서 그래서 먹는 사람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맑은 공기를 접할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한 예예요. 나는 내가 그 분쟁과 그 반목과 그리고 그런 어떤 불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라는 걸 하나의 단적으로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 사람은 이 그리스도는 회당장이었고 가이오는 장로였고 회당장 그리스도와 가이오 장로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세례 베풀어 주세요. 왜 이러세요?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해도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꼭 제가 세례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서 다른 사람이 세례를 베풀거나 세례를 못 주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그 사람 직속입니다. 내가 그 사람 라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누가 높아지겠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라인이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거니까 그 높은 사람은 원래 높은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인용해서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사인을 받아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곳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좀 되게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세례를 주면 좀 어떠냐 자랑하지 않으면 됐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은 나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례 준 사람은 어떻게 다 기억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세례를 더 주고 싶어요. 세례를 주고 싶은데 줄 사람이 없어서 못 주는 건데 사도 바울은 세례를 줄 사람을 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얼마나 이걸 노력했는지 애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는가?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가 왜 헛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타나니까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거죠. 십자가가 나타나니까. 근데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고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럼 이 십자가가 헛된 거예요. 십자가라는 상징이 있는데 이 십자가라는 상징에 다이아몬드와 진주와 루비와
그리고 온갖 좋은 거를 따박따박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십자가가 있고 보통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십자가가 더 눈에 우와 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의 진주의 보석같은 십자가죠.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의 진주의 보석이 빛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십자가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 십자가 본연의 의미는 그냥 다 사라지는 거고, 뭐만 게 나타나는 거냐 하면 사람이 했던 그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했던 그 행적들, 그걸 하게 한 십자가는 그런 사라져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세례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나타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제 패가 갈리고,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야기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차라리 그런 게 없었으면, 차라리 가난했으면,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랬으면 분쟁이 없었을 텐데, 너무 돈이 많고,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제 싸우고 들이받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죠. 가난한 교회에서는 분쟁이 없어요. 가난한 교회에서는 서로 안 오려고 해요. 큰 교회에서, 큰 물질 속에서, 큰 혜택 속에서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다투는 거죠. 우리야 뭐 분쟁할 게 없어서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작은 교회인데 이제는 우리는 뭐 때문에 실험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라는 걸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걸 위해서 실험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위치가 있고 여기에 또 권세가 있고, 그래서 회장을 뽑는다 하면 아주 치열하게 그리고 또 누구를 지원할 거냐, 이쪽 사람은 그런 거를 그냥 머리를 그냥 싸매면서 막 아주 구도를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머리를 싸매면서 어떻게 하면 나갈까, 무슨 이유로 여기를 빠져나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싸매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어떻게 해서 나갈까, 잘 되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걸 더 붙들까, 어떻게든지 이걸 놓을까.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그걸 막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그리스도야 하면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가려고 하다가 아니지 그리스도지 하면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교회 중심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낮아지느냐, 이 저울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에 다른 게 있을 때 그게 높아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높아지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막판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제가 그냥 지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높아집니다. 또 막판에 내가 막 조율을 하고 하다가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느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럴 때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구체적인 삶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언급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다. 지금 여기 나오는 바울, 아볼로, 게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과 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모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면 바울 아니면 아볼로 아니면 게바 이게 지금 그리스도 레벨로 바울이 올라가고 아볼로가 올라가고 게바 베드로를 말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리스도, 누구는 바울, 누구는 아볼로 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만이 높아져야지 어떻게 거기서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또는 그러면 그리스도는 빼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건 당연한 건가? 그건 빼고 그 밑에서 바울이냐, 아볼로냐 그걸 나눈다면 역시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됐어요. 마지막 전도여행. 거기서 에베소에서 3년간 체류했을 때에 이 아까 우리가 본 글로의 집편이라는 것은 글로의 집 사람의 누군가의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라는 뜻이어서 이야기를 듣고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다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나눠서 지금 피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중재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런 걸 나누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들의 이 분쟁에 개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거든요. 나는 지금 고린도에 있고, 에베소에 있고, 그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에베소인데 왜 고린도 일을 참견해요? 고린도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들이 싸우든 말든,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내버려 둘 수 있지 않을까 할 때,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간곡하게, 그러면 안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십자가가 헛되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복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복음의 모습이거든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면 십자가에 따른 노력도 같이 생겨날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나만 잘하면 되지. 사도 바울 아까처럼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나는 세례를 안 주고 세례를 제한하고 그러면서 나는 똑바로 살면 되겠지. 이렇게 살면 좋은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삶은 남이 그러고 있는 것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노력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생각한다면 물론 우리가 말했던 베드로, 아볼로, 게바, 또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어리석은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입하고 또 중재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또 설득하는 그것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바울이 세례를 줬던 아볼로가 세례를 줬던 게바가 세례를 줬던 그들을 위해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연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명품 가방이 있어요. 명품 가방이 진품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 올 때 그 명품 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 명품 가방이 비를 맞거나 안 맞거나 그냥 이렇게 둘러매고 다니면 그러면 그거는 가짜고 그 명품 가방을 자기가 온몸으로 보호하면 이건 진짜인 거예요. 우리 그럼 내가 옷으로 막아야 가방을 옷으로 막아야 그냥 이 가방이 얼마짜린데 이 가방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런 거니 옷은 물에 빠져요. 물에 빠지면 그 진품 가방을 든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방을 들고 가방을 살려주세요.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가방이 귀한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게 모양은 똑같은데 그 정도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면 진짜가 아니면 그럼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놨던 왜 던지던 누가 이렇게 하던 상관없이 가짜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은 그 복음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별게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제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양상이 생겨나는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예수님 좀 앉아 계세요. 우리가 잠깐 싸워보겠습니다. 알았어? 열심히 싸우고 예수님은 온데간 데 없고 그리고 그들끼리 싸우고 분쟁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됩니다.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가방. 이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 단지 분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쟁하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분쟁뿐만 아니라 그런 자세, 그런 태도. 오늘 10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쟁만 보는 게 아니고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내용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또 이런 내용을 권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권하는 거죠. 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십자가가 별로 명품, 진짜 준 명품 가방을 막 물에다 막 던지고 이게 막 소홀히 대하는 사람을 보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저게 얼마짜린데 내가 그걸 선물로 줬는데 저게 얼마짜린데 저걸 저렇게 허술하게 대하나. 그래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거 진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갖다 나가서 팔면 500만 원도 더 받는 거예요. 1000만 원도 더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막 다루시면 안 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권하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권함을 받아서 문제가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걸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하지. 그것이 가치 있지. 그것이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지 합하고 헤어지고 싸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하게 십자가에 따라서 살아가야지. 또 그러지 못할 때 안타까워해야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람의 그 십자가에 따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지. 또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말해줘야지. 그들이 뭐 그런 말건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하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삶의 모습, 나타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귀히 여기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걸 뭐 어떤 사람은 뭐 오지랖이 넓다, 참견이 심하다, 혹은 또 오만분别 신경을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는 있는,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말을 해줄 수 있는, 또 적극적으로 또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말의 지혜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적극적으로 자기도 눈도 아프고 또 지금 에베소 바빠 죽겠는데 그걸 편지를 써가면서 싸우지 마라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싸우지 말아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야. 말해줄 수 있는 그 정렬, 또 그 의지,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구나.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제 이것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우리도 혹 그랬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거는 그거는 뭐 다 된 밥에 뭐 콧바트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 버리는 거고, 죽 쓰는 거고, 그러면 또 다 잃어버리는 거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이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